제가 주일학교 오늘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꿈을 꿨는데요. 실제가 아니고 꿈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과 양식이 똑같은데 음식도 똑같고 먹는데 이 수저가 엄청 긴 거예요. 한 2m짜리 수저를 이제 들고 먹는데, 지옥은 어떻게 먹냐면 서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가 2m 정도 되니까 이걸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하니까 짜증나니까 서로 막 싸우고 난립니다. 진짜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수저를 자기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떠먹여 주는 거예요.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음식, 똑같은 수저였지만 한쪽은 지옥을 경험하고 한쪽은 천국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 때문이에요. 섬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천국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섬기는 삶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삶을 위해서는 첫째로 삶의 목적이 섬김임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섬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탄데 삶의 목적이 섬김임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섬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죠.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고요?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라고 2번이나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라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벌써 2번 나는 이제 올라가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라를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어떡할까? 예수님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고 2 제자가 나옵니다. 2 제자가 뭐냐 하냐면 우리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짜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2 제자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듣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예수님 마음 어떻겠어요? 나 이제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저는 제일 높은 자리 주셔야 됩니다. 그 엿듣던 제자들이 서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로 치자면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내 거야, 내가 첫째니까 반은 내가 가진다. 와라, 아니야, 나도 형제야, n분의 1로 해야지, n빵 해야 돼,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위치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인데요, 우리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려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한 자리 차지하지 못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지 못해서 싸우고 화를 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목숨까지도 내주는 섬김을 하려 이 땅에 왔어. 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누구 닮으면 되나요? 예수님 닮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으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모델이요,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신앙의 끝,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섬김의 삶을 잘하셨어요. 먼저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안수연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나이 33살 나이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 사람이, 안수연이라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4,000명이 모였어요. 4,000명. 보통 70년 80년 살아가지고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온다 하면 200~300명 오면 많이 온다 그래요. 4,000명이 모였어요. 33살을 살았는데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4,000명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연이라는 사람은, 안수연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환자를, 아픈 환자들의 얘기를 밤새도록 들어주다가, 새벽까지 들어주다가 인턴 때 꾸벅꾸벅 저는 바보 같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아이와 네가 태어나면 내가 선물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킨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선물 주고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의사들이 전부 다 파업해서 환자를 돌보지 않을 때 왕따다 가면서 환자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서로 막 안주는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하는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람 같게 대해줬다고, 나한테 오면 인사하고 손잡아줬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이 이 안수연이라는 이 사람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서, 삶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현 씨가 친구들한테 메일을 쓸 때마다 그 메일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 안수현. 메일에다 밑에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냐 뭐냐면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뭘로 통해서 나타났어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래 살길 원해요. 그죠? 사람들은 1년이라도 아니 6개월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느냐 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삶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성공이 섬김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섬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삶이 섬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성공이 섬김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혹시 공동번역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공동번역. 네, 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확 다가오기 때문에 개역개정보다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력으로 눌렸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누르고, 야, 나를 떠받들어,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라 그래요. 그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라 그래요. 우리 회사에 종원이 100명이면 나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래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가 나를 섬겨주면 성공했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 내가 아니라 가정부가 들어와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이방 사람들은 섬김받는 게 성공이라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너희들 으뜸이 되고 싶냐?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은 나를 섬겨줄 사람이 많은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가 섬길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라는 거죠. 내가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자가 되고 그게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나를 섬겨줄 사람을 많이 두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더 모으기 위해서, 더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내 자녀도 여러분 성공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 우리 자녀들을 떠받들어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평행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을 말씀해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저 10명보다 우리 아들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제가 이 보면서 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얼마나 부모님, 학부모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나 성공시켜주세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자녀 성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만은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 자식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내 점을 뜯어보면요, 주님 제가 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삶의 성공이 섬김의 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고신대학의 병원 복음병원, 우리가 고신교단인데 복음병원이 있어 부산에 고신대 병원병원이 있는데 초대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박사님이 하루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박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제가 태어나면 꼭 돈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퇴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 정산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믿어요? 태어나면 끝인데. 그래서 퇴원 안 시켜주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병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밤에 몰래 병원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병원에서 안 놔줄 거니까 내가 밤에 몰래 병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는, 그때 원장님이었거든요. 초대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차비를 줬던 분입니다. 잘 도망가십시오 하고 차비를 줬던 분이. 하루는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는데 환자를 처방전을 이제 써줬어요. 처방전을 써주면서 뭐라냐면, 이 사람의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처방전이에요. 닭 2마리 값을 내줘라는 거예요. 돈 맞지 말고 병원에서 닭 2마리 값을 내줘서 이 영양실조 회복되도록 돈 주라는 거예요. 돈 주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제자가 한 명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박사님처럼 살면요 바보라 소리 듣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박사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제자인데 저 같으면은 뭐 이런 바로 쫓아낼 것 같아. 근데 허허 웃으시면서 뭐라면, 여보게 바보라고 소리 들으면 성공한 삶이네. 바보라고 소리 들으면 성공한 삶이네. 바보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바보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서 바보처럼 산 게 아니에요. 본인도 바보처럼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에 책 제목 하나가 뭐냐면은 만화 장기려 하면서 나온 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 뭡니까?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보로운 신용.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는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 오늘 주님의 역전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삶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음에 말씀이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도 섬기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역선을 믿으셔야 돼요. 방울소리 들어가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섬기는 삶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자,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함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막 길에서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제자를 뻗득하면 내가 더 커, 내가 더 잘났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지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서로 높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섬김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섬김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섬겨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섬김이 높아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알죠. 신앙생활 1년 2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섬기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섬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끊임없이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교회 청소 관리 신경 1도 안 썼습니다. 청소가 어디 있어요? 손 하나 깎다 안 했어요. 다 의련히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는 거고 관리하는 거고. 근데 제가 개척교회가 되놓으니까 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섬김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년은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야 했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제가 이 청소의 기쁨 알았어요. 청소의 기쁨. 청소하면서 이 물을 샥 오려놓고 그 다음에 세제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빗자루 싹싹싹 밀면 이제 거품이 막 일어나요. 그 마음에 기대가 일어나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기대가 일어나면 이제 깨끗해지겠구나. 그걸 목을 싹 뿌리면은 이게 깨끗해지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의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 청소의 기쁨을 아시나요? 청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섬길 때 여러분 청소의 기쁨을 알아요. 근데 제가요,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채영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채영 박사님이 아니고 김문호 목사님이 집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화장실 청소 아직까지도 자기가 한다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7, 8년 전인데 나이 많이 드셨어요.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환경 청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하게 그렇게 뜯어말린대요. 그래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 성김의 기쁨을 빼앗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물을 안 내려가지고 똥덩어리가 그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성도들이 똥 싸고 그 관계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물 안 내리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가족 공부하고 또 보니까 화장실 청소 뭐 제가 해야 되는데 뭐 또 먼저 하시는 분도 계셨죠. 내가 화장실 청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땅은 멀었구나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하면서 나도 청소하면서 섬기는 사람 돼야지. 제가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그래 청소를 저도 지금은 좀 더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도 다란트 잔치 했지만은 다란트 잔치 하면 제가 설교 본문 제목 똑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똑같아요. 다음번 11월 달 다란트 잔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또 내년에 또 달란트 잔치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왜? 주는 훈련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에덴 카페에 제가 다 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공기의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왜 다른지 봤더니 전부 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뭐 빵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먹으니까 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먹으니까 교회는 역시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그 생각 들면서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커피를 내렸대요. 아이들이 커피를 아이들을 이제 시키니까 너무 잘하더라면서. 그래서 너희들 계속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바리스타 뭐 따놓은 당상이다. 뭐 저절로 따겠네. 제가 막 소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릴부터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지만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제 7월 달부터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은 반드시 설거지가 나와요. 설거지가 나와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청소 구역을 정했습니다. 올해 한 초에 청소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정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날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개인 사정으로 뭐 바빠서 또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정이에요. 고정 소수 인원만 청소를 하고 있는. 근데 보면 다 나이 드신 분이고 멀리서 오신 분들 그분들도 이 환경 사정 따지면요 못 섬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한테 또다시 설거지를 부탁하는 건 이거는 아니다. 너무 역부족이고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운영위에서 또 목장님들 얘기해서 목장으로 하자. 한 주는 설거지, 한 달치 정해서 한 달에 어느 목장은 설거지, 한 달에 어느 목장은 청소, 한 달에 어느 목장은 식사 후에 또 정리하고 테이블 닦고 이런 거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무조건 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로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식사 안 하고 그냥 갈랍니다. 그러면은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여러분 섬김이 훈련돼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식사 뒷정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고요. 또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남아서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가 어리면은 뭐 있는다고 뭐 우리가 힘이 되지도 않고 애 돌보고 뭐 별로 힘이 안 되는데 내가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에요. 그 애가 본다니까요. 같이 어쨌든 하는 걸 보는 것이고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힘이 됩니다. 제가 전에 모교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전기공사에 주신 집사님이에요. 신 집사님, 신지호 집사님 아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청년일 때 형 맨날 저만 남으래요. 남으래요. 다른 사람 다 가고 동행이만 남아라. 그건 뭐 하냐면요, 그 마이크 납땜 떨어지고 뭐 교회 뭐 이상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자기가 하면서, 저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밤에 그 새벽 뭐 1시 2시까지 맨날 저보고 남아있어요. 옆에서 저는 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남아야 되느냐, 딴 사람들 다 가라고 왜 나만 남으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남으라 하느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끝까지 그렇게 남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아니에요. 남으세요. 같이 하면 또 빨리 끝납니다. 3, 40분 그릴 걸 같이 하면 20분이면 끝나요. 서로 분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로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로 더 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 자리 잡길 소망해요. 그 모습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 섬김에 있고요, 섬김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